창세기 2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1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봤습니다.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2장에서는 그 창조의 과정에서 지극한 대접을 인간에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 2, 3절에 천지 창조를 완료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을 1, 2, 3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이것은 1장에 이어 창조의 완성 후에 안식인 것까지를 일단 말씀하신 후에 4절부터는 다시 창조 과정으로 돌아가서 인간 창조 과정을 상세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4에서 6절은 인간 창조 전의 상태입니다. 이제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와 달리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동물의 경우에도 흙으로 지어졌지만 생명이 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특징이 육상동물과 비슷하다고 해서 인간이 동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동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생기, 즉 영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즉 형상을 닮은 자는 아들이죠.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는 아들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의 본질입니다. 인간 생명의 본질이 다른 동식물들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다릅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동식물의 죽음과 본질이 다르죠. 다른 그 어떤 생명체에게도 이러한 죽음의 조건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도 특별하고 죽음의 조건도 특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생명이 끊기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마침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언약을 어기면 육신도 죽을 것이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성이 바로 인간 생명의 본질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위한 배경이고 자원이고 다스림의 대상일 뿐이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에 다른 모든 것의 생명은 달려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적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 그것밖에 없습니다. 인간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인간 생명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첫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영이 죽은 증상들은 그 즉각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 증상들이 언행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것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인간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끊겼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길 영으로 거듭나면 된다고 하십니다. 성령으로요. 요한복음 3장 6에서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14, 15절이죠.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들린 뱀처럼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는데, 즉 십자가에 들려야 하실 것인데,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인자를 보고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누구나가 믿으라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믿으라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인자를 높게 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세 시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릴 대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장대에 높이 구리뱀을 만들어 매달아서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살도록 허락하신 일이 있었죠. 민수기에 그 사건이 있습니다.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리뱀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믿는 자는 보았고 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높이 매달려야 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성령을 내려보내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받는 것이 성령입니다. 사람을 되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불어넣으심으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불어넣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 즉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리뱀을 본 자가 생명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
첫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다시 창세기 2장 17절로 돌아가 보면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네가 먹지 않으면 살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100년이나 1000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분께 생명이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언약입니다. 네가 먹지 않으면 살리라. 영생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 즉 계약을 맺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계약을 맺지 않으셨고 또 그러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피조물과 계약을 맺어서 스스로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도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나란히 계약의 두 당사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이 계약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유의지가 부여되었기 때문이죠. 언제 따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계약 능력이 있었으므로 계약을 지킬 능력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극히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지극히 존귀하게 대접하셨고 지극히 놀라운 영광과 행복을 보장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의 순종을 조건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호의와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도 놀라운데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다시 영생이 회복되게 하신 것 역시 영원히 찬양할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언약이냐고요? 에덴의 선악과 언약은 물론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 시대부터 새 언약을 예고하셨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예고하신 대로 날이 이르러서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는데요. 그 피가 언약의 피인 것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미리 알리십니다. 붉은 포도즙 잔을 부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그 포도즙으로 상징하시며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선악과 언약은 범죄의 전이므로 언약을 세우는 데에 피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이후에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피로 세워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므로 생명을 올려드려야 언약은 회복되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언약에는 계명이 있습니다. 계약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의 의무, 즉 계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죠. 계명이 있으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새 언약의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계명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만큼만 나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고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 안에서 살면
에덴 동산처럼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에덴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완전한 아담이신 예수님이 지키시는 진정한 에덴이 조성되어가는 모든 가정들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언약을 어겨서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다시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다시 인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제 다시 회복된 에덴 동산과 같은 심령으로 다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고 오직 생명나무의 열매만을 먹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자의로 임의적으로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생명나무의 그 열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만 배우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